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공예배를 드려서 중보 기도를 할 때 한 명이 대표로 기도를 할 때는 흡사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사극에서 황제가 위에 이제 보좌에 딱 앉아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대신들이 쫙 이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명이 뭐 영의정, 좌의정, 이 육조 판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주청을 드린다고 하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하 어떻게 우리의 뭐 이런 것들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옆에 이 대신들이 함께 그러하옵니다 폐하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면 또 같이 이렇게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그 보좌 앞으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이렇게 화답하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한 분이 그 대표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뭐 우리는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자리에 이 보좌 앞에 이렇게 나열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옵소서 할 때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합동으로 우리가 동참할 때 이게 통촉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계장로교회가 특별히 아멘이 약하니까 아멘. 아멘에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 또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80여 년 전에 제가 뭐 자주 이렇게 언급드리는 그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찰스 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뭐 부흥 쪽으로는 뭐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이름이 알려주셨던 분이죠. 이분이 원래 이제 그 직업은 무엇이냐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법조계의 변호사였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이러한 질문을 받아요. 너는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 무엇을 이어갈 것이냐? 변호사 개업을 하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제가 부자가 되어야겠죠.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은퇴를 해야 되겠죠.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은퇴를 하고 나면 이렇게 머뭇머뭇하다가 나중에 죽게 되겠죠. 죽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데 덜컥 마음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글자 두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판. 이 저마다 사람마다 느끼는 이 감정들이 다르겠지만 당시 찰스 피니 같은 경우는 곧바로 그 단어가 떠오르자마자 또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그 심판의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곧바로 그곳을 박차고 나가서 가장 가까운 숲으로 뛰어들어요.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천천히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찰스 피니는 이 미국의 이 부흥의 혁명을 일으킨 거기 아주 주류의 한 사람으로 동참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자신의 여정을 가장 가슴 뜨겁게 아주 기쁘게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의 사람의 이 걸어가는 길들, 이 생의 여정은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 날 이렇게 생이 그냥 이렇게 마감지어지도록 그렇게 의도되어지지 않았다. 우리의 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도록 의도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비밀이에요. 우리들 눈앞에 전 세계적으로 한 어떤 물결처럼 아니면 한 개인에게 다가서는 작은 어떤 이 물결처럼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모든 환경의 변화들은 바로 이것을 깨닫도록 의도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 안에 아주 이 성경 전체 역사 속에서 계시록까지 그 이름이 등장하는 그 안에 아주 악한 여자, 이 두 사람이 당시에 이 시대를 아주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는 역사 속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합이 지금 엘리야에게 하는 질문은 뭐냐면,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괴롭게 되었다. 너 한 사람, 선지자, 너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3년 동안 이제 지금 기근이 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가축, 사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기근이 들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걸 전체를 이제 그 괴로움을 너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아합 왕과 그 안에 이세벨, 이 북쪽에서 이 바알을 섬기던 그 아주 본거지예요, 거기가. 이 이세벨 공주였던 여자. 이 여자를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전체를 갖다 다 그렇게 우상 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정작 근데 아합 왕이 이러한 질문을 하면 그 원인을 자신과 이 다스림에 대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오늘 볼 수가 있다. 그 한편으로 책임을 또한 다른 곳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여러분, 지금의 정치권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책임 전가라는 것은 어디서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늘 1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자신의 죄, 자신의 책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다른 환경 쪽으로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한 개인이 한 개인을 괴롭히고 폭행하고 괴롭혔던 것들도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한 국가에서 국민들을 괴롭히는 이유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고, 국가와 국가끼리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돌리려는, 이거 지금 전 세계에서 만연된 풍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합 왕을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당시 3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 3년 동안 지속,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개인적으로든 민족이든 국가든 전 세계적이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그 상황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어찌해도 사람이 어떻게 해도 그 환경이 쉽게 변하지 않는 답답하고 힘든 그런 환경, 현실이 있을 수가 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것은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환경들이 전 세계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도 변할 수 없는 이 환경, 이런 환경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은 바로 그때에 창조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평생 교만해서 내가 이리저리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움직이면은 뭔가가 갑자기 바뀔 수가 있고 변할 수가 있고, 이런 생각, 교만한 생각이 바탕인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힘의 앞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찾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조주를 바라본다, 신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 일이 이제 하나님을 이전에 알았던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근데 하나님을 어느 날 잊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힘만 믿고 지혜만 믿고 머리만 믿고 노력만 믿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다시 이전의 생각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합과 같은 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은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늘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답답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내가 내 입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어요. 그럴 때 그 상황 속에서 이걸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을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어떠한 일들이 의도되는 것인가? 오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질문을 여기에 주신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이 아합 왕처럼, 아합 왕이 이러한 질문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된 것이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하나님,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정말 너 한번 죽어봐라, 너 한번 괴로워봐라, 이렇게 괴롭게 하려고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믿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냐 하는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여러분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고 온유하신 그러한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주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우겨쌈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말씀을 하실 때 부모가 자식에게 꾸중하고 혼내고 얘기할 때 너 한번 괴로워봐라, 너 한번 힘들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원해서 말을 하겠단 말이에요. 어때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꾸중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때는 부모에게 듣는 자식들이나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나 늘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귀가 열려서 그것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항하고 대들고 화를 내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 그 생명의 말씀을 유일하게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내용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이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스스로가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 교회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맡은 자들입니다. 왜 이 모세와 함께 이 이스라엘이 거룩한 선민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냐면은 그 말씀을 맡은 자들, 말씀을 주신 그 민족들,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의 교회란 말이죠. 교회. 하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맡은 자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답답하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여러 해결책들을 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때가 되고 그 봉인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또 그러한 어떤 답답한 환경들을 변화시키시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저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궁극적인 그 아주 큰 이 틀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 가운데 관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어떤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이러한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뭐 이게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 소규모 모임부터 해가지고 모든 집합 금지 명령처럼 이것이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다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벌금 300만 원을 매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다 밥 먹고 뭐 할 거 다 하면서 영화관 이런 데는 티켓까지 오히려 뭐 6,000원 거 7,000원 거 할인까지 하면서 다 영화 보러 가라고 자꾸 권장하면서 교회는 모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거리두기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 교회가 어떤 비밀을 알고 깨닫는다는 것은 이 당장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알고 깨닫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분별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은 순간 그 변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움츠려 있고 이 답답하게 우겨싸움을 당할 때 것이 풀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걸 가만히 잊어버립니다. 교회는 그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영혼을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여러분 늘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보다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어지럽고 답답하고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를 우리가 다시 떠올리면 돼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의 압제와 탄압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떤 공식적인 자리를 펼치기도 전의 모습들 그 힘겹던 시대를 살아갔던 숨죽이면서 입을 틀어막고 살아가던 우리들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의 어떤 그 역사적 환경을 지금 우리가 떠올려보면 된단 말이죠. 사도들이 그러면 그때 처했던 그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서신서에서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이런 부분들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또 사도 요한이라든가 야고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전부 다 사도 요한이 서신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할렐루야. 당시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 자신도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밤무섭에 막 끌려가가지고 이 혹독한 동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춥고 저녁이면 춥고 너무너무 한기가 드는 가운데서 계시록을 써내려갔지만 그때 모든 고통과 고난에 참여했던 이 지체들에게 이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마음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 놀랐습니다. 사도들이 이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도들이 이들을 갖다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당시 힘들어하던 이 지체들에게 너희들 지금 힘들지? 로마의 압제와 박해가 얼마나 심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말로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 내가 아주 그냥 이 다이렉트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 영분별을 통해서 아니면 영이 어떻게 육신을 벗어나서 내가 천상으로 올라가든 어떻게 하든 은사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대표로 얘기를 할게. 너희들 이 고통이 좀 감해지도록 잠시 후에는 이 고통이 없어지도록 어떻게 너희가 환경이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가 한번 간구해 볼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세상이 당시에 힘들어하고 압제와 고통과 우겨싸움을 당하던 그 시절에 그들의 이 지체들에게 그 말씀을 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당시에 이해하거나 알지 못했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나 그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변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2000년 역사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즘 뭐 자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변해왔는지. 근데 동일했어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 수많은 이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인 어떤 역사적인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오락나락했던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은 늘 동일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까지도. 그것은 바로 영생에 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동일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신서를 쓸 때에 무엇을 알기를 원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영생이에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고 작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들이 100여 년 전, 여러분 1900년이 흐르고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똑같이 이 땅 조선에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12제자의 그 소망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모습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이 사람들이 하늘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하늘의 비밀을 말하고 얼마든지 선교자의 그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이 선교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0여 년 전에 죽었던 그 파란 눈의 선교사들 목베임을 당한 죽이고 그 순교를 얼마든지 감당했단 말이에요. 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세상이 모르는 그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그 비밀을 말하고 그렇게 죽어갔단 말이에요. 감당했던 거예요. 그 일을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의 선교사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가슴에 담고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오지로 발걸음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겹고 답답한 이 현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각자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늘의 일들을 묵묵히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런 축복을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